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사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과 관련된 말씀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한 뼘 손넓이만 하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의 한숨 같다. 대략 그 정도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짧으면은요, 욥은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마음판에 새긴 성도들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메뚜기 잡기 위해서 벼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요. 어렵지요. 메뚜기 잡기 위해서 벼농사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그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곡식을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다듬고 보듬고 애쓰는 농부입니다. 메뚜기 잡는데 정신 팔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사실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뤄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얼마 되지 않든 또 많든 물질,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가장 많은 것을 남기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예수님은 많고 적음을 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부냐 일부냐를 논하셨을 뿐인 겁니다. 2렙돈, 요즘 돈으로 따지면 불과 600-700원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근데 그 과부의 이름이 영원토록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부를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젊음, 건강, 총기,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사역지에서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 학생들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앉아 있습니다. 자, 계속 갈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이 주어졌을 때, 기운이 주어졌을 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힐 수 있는 총명과 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만일에 젊음이 내 거라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젊음을 갖고 있다가 주님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전도연실에 어느 전사님께서요, 예전에 이렇게 계단을 가시다가 확 자빠졌답니다. 근데 뻘떡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내려가던 건지 올라가던 건지 예. 소식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총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내게 허락되어 있는 것뿐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주무실 때 반드시 오늘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이 척박하고 왜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분의 피로 발리운 성도들을 하루를 더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놔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계획하고 내 삶을 돌아봐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인생 스토리의 완결편은 사실 사는 동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1막 1장, 2막 1장에 해당될 것뿐입니다. 결론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결국 그때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배에 대통령과 또 아주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선교사가 같이 배를 탔답니다. 고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대통령을 기다리는 많은 영접객들이 팡파레를 울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 선교사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생기고 또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고작 저 사람은 세상에 먹고 사는 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애쓴 나는 이게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대통령은 자기 집에 왔지만 너는 아직 너희 집에 온 게 아니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표정이 왜 이렇죠? 우리의 집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장막입니다. 잠깐 지나면은 허물어지고 말 우린 장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을 것뿐인 겁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잔뜩 밀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내가 영원토록 거할 내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기껏해야 사실 몇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경제난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그 물질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보지 않고서는 그 건강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차마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형편이 정말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끝없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간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왕이 있었답니다. 저기서 다윗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융성하고 번영했습니다.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그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가장 요긴한 선물을 하나 만들어 봐라. 지혜자들이 상의를 해서 그 왕에게 반지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전하, 정말 목숨이 위태할 때 그때 이 반지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알았다. 그 반지를 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군사들 잃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삶이냐,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반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럴 때 빼보라고 했지. 그 반지를 빼서 아내를 들여다보니까 그 말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슬픔도 잠시고 기쁨도 잠시라는 겁니다. 다시 그 반지를 끼고 군장을 차리고 이뤄진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다시금 승리했습니다.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게 됐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우리 함께 한잔 하자. 건배를 외치려고 하는 순간 그 손에 끼어져 있는 반지가 또 생각났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가는 겁니다. 기쁜 날도 지나가고 슬픈 날도 지나가는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분이십니다.